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형편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20년 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형편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원하기는, 목사가 원하기는 금년보다 100배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전부 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년 후에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손자들이 잘 사는 100년 후에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잘 살기 바랍니다. 네, 다 좋아라가네.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300년 후에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300년 후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씨의 후손,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할아버지 되고 할아버지 돼서 300년 후에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300년 후에는 어쩌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10,000배나 더 복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영피를 준비하시고 오늘 요엘서 1장 1절 위에다가 BC 830년 그렇게 쓰세요. BC 830년. BC 830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은 BC 530년이면 요엘서의 300년 후에 다니엘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기록된 후 300년 후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BC 530년 그 제목에 기록 연대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기록되고 300년 후에 다니엘서가 써져요. 다니엘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 앞으로 3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쓴 것이 요엘서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2014년인데 앞으로 30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요엘서를 기록한 이 요엘서에 앞으로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감찰하시고, 오늘 물은 물인데, 물은 한 가지예요. 물은 한 가지. 그런데 이 물이 설악산 깊은 바위틈 사이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약수, 더 좋은 말 없을까? 아주 블럭초와 같이 좋은 물이, 아주 비싼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좋은 물. 그러나 물은 물인데 거기에서 있지를 아니하고 탄광 같은데 녹물이 나오는데 오염수에 물이 거리 나오게 되면, 거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농작물이 안 되고 오염, 폐수, 못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14년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내가 설악산 깊은 산에서 나온 물이 되면 좋겠느냐, 아니면 농사도 못 짓고 짐승이 묵으면 죽고 모든 것이 죽는 오염수가 됐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를 보면 좋은 물이 되고 300년 후에는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면 오늘 답이 써져 있습니다.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부두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부두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Come to your son. Come to.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에게 왔느냐?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Come to 요엘.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설교 잘하냐 잘못하냐로 받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00년 후에 어쩌면 좋아? 지금보다 1000배나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옳지 않는 경우도, 원치 않는 재앙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쪽유다에게 예언한 선지자인데, 바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줄을 치시고, 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줄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 그러면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된다겠어? 안 들어야 복이 된다겠어? 들어야 복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그러냐? 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5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절기를 싫어하고 무거운 짐이라, 예배가 무거운 짐이라. 어떤 사람한테 내가 들으니까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무엇이 부담되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절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무거운 짐이라고 했대. 무거운 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죽기보다 싫게 끌려오신 사람이 없으시겠지요? 오늘 예배당을 찾아올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내가 눈을 감고 봐도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안 그런 자도 혹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못 쓰다구만.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어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어쨌다? 즐거움이 말라. 즐거움이 말라.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면 딴짓을 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요, 네 남편에게 잘하라고 에베소에 써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즐거움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고 하다못해 밥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밥 먹는 재미도 없지.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재미라도 있어요. 다른 재미가 없으면 밥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돼. 밥맛이라도 좀, 반찬이라도 좀 있어야 돼. 신랑들 보고 물어보면 반찬을 다 애웁니다. 무슨 반찬 어떻게 돼? 냉장고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뚜껑을 덮었다 폈다 이러니까 가짓수는 많은데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밥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딴짓을 합니다. 부부간에 재미가 없으면 솔직합니다. 왜? 부부간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잘하라. 복을 받으려면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매희 집사가 왔으니 설교를 너무 잘해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나와. 아주 우리 주매희 집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목사님 따라다니를 했어요. 뭘 들고 따라다녀. 목사님이 어디 가면 뭘 따라다녀. 뭘 뭐냐 그런 게
이상한 차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 주명인 집사는 내가 잘 생각을 하고 아주 내가 앞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또 교적카드 내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 처음 본 사람은 모르고 교적카드 내시오 그러면 시험도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주 우리 교회 고참집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즐거움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300년 후에. 지금 즐거움이 많은 민족은 어쩌느냐? 300년 후에. 300년 후에. 지금부터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2장 13절에 그냥 3절에 2장 3절에 시작. 원래는 이 백성들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데서 살았는데 300년 후에는 어떻게 너네들이 사느냐? 300년 후에는 앞에도 불이 나고 집에 뒤에도 불이 나고. 앞에는 어떤 불이 날아오느냐?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은 바로 한 번 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것이 바뀌면서 계속 전쟁을 한 것을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앞으로 300년 후에는 너희 후손에게 앞에서 불이 나고 뒤에서 불이 나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구식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 이 얘기를 돕기 위해서. 구식 설교는 옛날 시골 얘기를 잠깐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시골에 가면 강원도의 산불난도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에 불이 나서 낙산사철이 확 타. 그런데 이 불이 한쪽에서만 불이 나면 그래도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왜? 불을 보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불이 붙으면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바람이 불면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 불이 아스팔트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불이 뛰어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 불이 앞에도 불이 붙고 사람은 가운데 가는데 뒤에가 불이 붙으면 불에 포위돼서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불이 나고 뒤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요엘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300년 후에 전쟁이 나게 되는데 아주 엄청나게 앞에도 불이 나고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 늙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늙은 자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늙은 자일까요? 늙은 자는 어떤 게 생기시냐 그러면 기쁨이 없다겠죠. 추석이 다가와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고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맛이 없을까요? 사람이 늙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고기 반찬 해놔도 물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물 말아 잡수신 분이 계시거든. 어르신이 이제 한국 하늘문이 열렸나 보다 그렇게 눈치만 채세요. 눈치만. 여러분 부모님 중에 맛있는 반찬을 놔두고 물에다가 혹시 말아 잡수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하늘문이 열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몸이 늙어가지고 맛있는 반찬이 땡기지 않고 물 말아 먹어버려요. 물 말아 먹어버려요. 맛있는 국물을 해놔도 물 말아 먹어요. 뿐만 아니라 왜 물 말아 먹냐고 물어봐. 왜? 눈치가 없으니까. 어머니 오늘 추석이가 맛있는 나물도 하고 고기도 했는데 왜 물 말아 잡수세요? 안 넘어가니까. 어쩌니까? 안 넘어가니까 물 말아서 아예 그냥 살라고.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넘어가면 물 말아 살아도 먹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있어버려. 이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우리 이발소 저 사장님 말을 빌리자면 입관 준비하셔야 돼. 나는 거기 이발하러 가면 그 이발사 아저씨가 말을 너무 무섭게 해. 네, 저 양반 입관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면 손도 가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앞에를 보고 앞날을 보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때 가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양반 너무 무섭게 입관 준비하셔야 되겠구만 그래버려. 그러니까 너무 섬뜩해.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늙은 자.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없으면 늙은 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맛이 없으면 늙은 자입니다. 늙은 자. 알겠어요? 여러분 늙은 자는 어쩌냐? 말이 많이 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말이 많이 돼. 아니 말이 없는 사람이 조선 천지 많은 다하고 앉아서 사돈의 팔촌 성수대교 밑에 뺑기치 않은 것까지 잔소리를 해. 네. 어째서? 늙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 입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오래 사시고 싶으면 말 좀 적게 말 좀. 그러고 듣기를 많이 하셔. 듣기를 많이 하셔. 늙은 자라. 늙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해야 된다겠지? 들어야 된다. 다음 3절에 너희 자녀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어쩌고?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이 말은 어찌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는 그 자녀는 누가 될까? 손자가 되겠지? 손자에게 어찌해야 되지? 전하고. 말한단 말이 전해. 말을 전해. 여러분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다음에 그 손자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너의 더 다음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따라서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전하지 않으면 300년 후에 전하지 않으면 너희 후세들이 전하지 않으면 너희 후세들이 앞에도 불이 나고 뒤에도 불이 날 것을 다니엘서에 어떻게 되지? 다니엘서 포로로 붙들려가지. 포로로 자손들이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 먼 나라에 오늘 보면 종으로 팔려간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간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3장 8절을 봐. 3장 8절. 자손들이 돈 받고 팔려가니까 봐요. 3장 8절에 돈 받고 팔려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종을 거느리고 회사 사장님도 해야 좋을 것인데 종으로 살다가 팔려다니면 좋겠어 나쁘겠어? 3장 8절 너희 자녀를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에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도매상이라는 말 들어봤어? 도매상. 물건을 시골에서 수집에다가 또 백화점에서 도매를 내리고 때 자손들이 웃돈 받고 팔려다녀. 웃돈 받고 자손들이. 이것은 종자가 좋습니다. 이빨이 아주 좋아요. 영리해요. 요셉도 팔려다녔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팔려다녀. 여러분 팔려다니면 안 됩니다. 물이 좋은 설악산 깊은 계곡에서 솟는 물이 대접받아 아니면 오염수가 대접받아. 오염된 물은 농사도 못 짓는다니까. 오늘 내가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대접받는 가치, 땅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가치, 이름이 창백해 되는 가치, 존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2절 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 2절에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야 되고 셋째 모든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5절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300년 후에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다른 한
300년 후에 300년의 뒷발을 거라. 여러분 300년 후에 이 나라는 복음 통일이 되어서 평화 통일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아주 세계를 지도할 좋은 리더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연아 같이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 할렐루야. 네? 네. 유현진이 같이 야구를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핸드폰 전 세계 사람이 다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텔레비전이 전 세계에 다 우리 살려야 되고, 우리나라 저 포항에서 만든 배가 전 세계에 주름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손톱가기가 전 세계의 70%를 장악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손톱가기가 아프리카요, 미국이요, 일본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손톱가기가 1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 들어야 된다니까. 어찌해야 된다고? 무엇을 들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늙은 자, 젊은 자. 늙은 자. 여러분 자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돼? 물만하면 먹어야 돼? 너무 잘한다. 지금 성경이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한 사람 물론 이 가운데 전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안 전한 사람도 있겠다. 어디 다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말을 순종하고 다 얘기했지만은 혹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된다고? 물은 한 가지인데 설악산 생수도 있고 오염된 물도 있으니 둘 물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족이 올라오는데 그 얘기는 잠시 접었다 하고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무엇이 먹어? 메뚜기가 남긴 것을 무엇이 먹어? 느치가 남긴 것을 무엇을 먹어? 황충. 메뚜기가 나와. 우리나라의 전라도 해남에서 메뚜기 나왔단 말 들어봤습니까? 메뚜기야 중국 쪽으로 다 있지. 그런데 이 전라도의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도지사가 그 사이에 살았어. 메뚜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해남 땅에 가서 천막 들고 살았어요. 왜? 메뚜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방송에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 가뭄이 들었어. 메뚜기가 알을 낳을 환경이 딱 맞았기 때문에 딱. 여러분, 애국 땅에 메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경고였다. 재앙의 경고였다. 애국 땅에. 오늘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에 여러분 다 성경이 좋은 분입니다. 요엘서 성경 말씀은 경고였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메뚜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28장 42절에 신명기 28장 42절에 불순종하는 자의 집에는 나라에는 메뚜기가 나올 거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12만 번째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 전을 택하여 네가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을 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7장 12절에 첫째 하늘문을 닫고 비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하늘문을 닫았다는 말 표현이, 하늘문을 닫는 표현이 뭐냐?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메뚜기가 나타나고 병이 돕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에이즈병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에이즈병 걸리니까 안 나타납니다. 왜냐? 좋은 약이 나타나서 에이즈병 걸린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볼라, 애기를 보는지 무슨 뭐 반려견을 보는지 에볼라라는 병이 나타났어. 그런데 걸리면 손 쓸 시간도 없이 죽어버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에볼라인지 강아지 볼라인지 자기가 볼라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뚜기가 나타나고 병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에 메뚜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이거 네 가지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뭐 황충이, 늦이 뭐 이런 말인데, 메뚜기, 황충, 늦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같지만 한 가지야. 그냥 메뚜기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메뚜기라고 써져 있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메뚜기라고 써져 있어. 전부 메뚜기. 그런데 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무엇을 가리키냐? 메뚜기가 누구 닮았다겠죠? 메뚜기는 뭐 닮았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적이 있어. 일부 예배를 아침에 드렸는데, 우리 엘리야에게 앞으로 목사를 하거든. 성경을 모르고는 싹군이 되고 강도 앞집이 된다. 말이 된다. 말. 그래서 성경을 알지 않고는 늙은 자가 된다. 성경을 모르면 늙은 자가 된다. 성경을 모르면 늙은 자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와 마비아 아사 여호사벳 요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다마스 히스게도 이번 주일까지 못 외우면 나한테 한테 얻어맞을 줄 알아. 한테 얻어맞을 줄 알아. 성경 말씀을 감찰하라. 오늘 왜 얻어맞아도 싸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맞고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모르면 자식이 풀릴 것인데, 모르면 앞에도 불이 나고 뒤에도 불이 날 것인데, 불이 나야 좋아 안 나야 좋아.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에 복 받고 살아야 돼. 내년은 완전히 망해보면 돼야 안 돼. 너무 무섭지. 그렇게 잘해야 돼. 자, 메뚜기는 뭐 닮았는가 보실까요? 메뚜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 보실까요? 자, 2장 4절. 2장 4절. 메뚜기가 무엇을 보고 메뚜기를 한지 써주세요. 시작. 이제 거기서부터 11절까지 써졌어요. 11절까지 써졌어요. 그런데 메뚜기의 모양이 말대가리 같이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어? 말머리 모양. 메뚜기를 크게 확대하면 말머리하고 똑같습니다. 메뚜기 머리하고 메뚜기 맞죠? 모르고 아직 메뚜기를 몰라 그러면 또 시골 설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골 설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메뚜기가 뭐 닮았어? 말머리. 그러니까 메뚜기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잖아. 메뚜기가 네 가지잖아. 오늘 본문의 메뚜기가 4절에 팥종이, 메뚜기, 황충. 이건 뭐예요? 네 가지. 자, 봐요.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로마서에는 이 말을 번역했어요. 헬라는 아니지 그리스. 지금 그리스잖아. 로마라고 써졌어요. 성경에 헬라라고 써져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써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까지 등장합니다.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한테는 클레오파트라까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도 성경은 1.1도 틀리지 않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족이 올라와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5절 늙은 말씀은 무엇을 앞으로 복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연필을 준비하시고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거기다 줄을 쳐. 깨어 울지어다 거기다 줄을 쳐. 깨어 울지어다. 울기는 뭐이 울어? 잠만 솔솔 오는데. 울기는 뭐이 울어? 잠만 솔솔 오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또 줄을 쳐. 울지어다. 이는 담포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5절 8절 너희 자녀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늙은 동년을 애곡한 것 같아요. 운다는 것보다 애곡은 좀 셉니다. 운다는 거 애곡은 좀 셉니다. 여기서 애곡이라는 말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초상중이라고 그러죠. 초상. 모님 이것은 초상.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초상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 그래서 장의사에서 와서 대문 앞에다가 전기 불러갖고 상중 요게 달았어요. 모님 상중. 지금 이 집은 초상 났습니다. 그래서 우는데 어떻게 우려야 돼? 초상 난 것처럼. 요새 교회에서도 우는 사람이 없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어. 80년대 60년도에는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 우는 사람, 설교를 듣다가 우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요새는 우는 사람이 없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어. 왜 울어야 되느냐? 왜 어떻게 해서 울어야 되느냐? 6절에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바로 아까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어. 우리나라 땅에 지금은 성공 이순신이 이제 지금 한참 그래서 임진왜란때 선조임금 시절에 일본 사람이 한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와서 샀어.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방송에 대놓고 미안한데 다 일본 놈이라고 미안합니다. 일본 놈. 우리나라는 너무 일본 사람들하면 친하다고요. 그래 일본 놈 그래요. 일본 놈.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 사람이 7년 동안 우리나라를 오르락 내려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중공군 뭐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 해가지고 한 50년도에 전쟁이 나서 52년 동안 살인이 초토화되게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가뭄이 3년 있었어. 가뭄. 그러니까 선조임금 시절에도 임진왜란 시절에도 사람이 죽으니까 병이 돌고 6.25가 나서도 병이 돌고 가난, 가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쟁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팔아. 자손을 팔아.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자손을 신명기 28장 55절 57절 두 번이나 자녀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짐승화 돼버리면 사람을 먹어. 짐승되면 사람을 먹어. 짐승이 사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돼. 대답이 시원찮네. 그럼 자녀 먹고 살아? 이 하나님 앞으로 3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300년 후에 성경은 BC 요에서는 BC 830년에 써졌다. 딱 써졌어. 830년. 요아스 임금 시대에 쓴 거죠. 다니엘서는 BC 530년. 그러니까 딱 300년이 정확하게 300년. 300년 후에 어떻게 있을 것을 말해요. 자 보세요. 5절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어라. 그래서 울어라라는 말이 6번 써졌어요. 울어라. 따라합시다. 울어라. 여러분 다 살기가 좋다는데 왜 울어라? 오늘 후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자손과
것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째서 그래야 되느냐? 이 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성경 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요아스 왕 시절인데 이 요아스 왕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24장. 폈습니까? 역대하 24장. 1절. 요아스. 요아스는 남쪽 임금 몇 번째 임금인 줄 아는 사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7살이라. 요아스가 남쪽 유다 몇 번째 임금인 줄 아는 사람? 요아스가 몇 번째? 누구 다음이지? 아달랴 다음.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알아야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나이 7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 요아스가 임금을 합니다. 그런데 2절 제사장 여호야다. 목사님 여호야다. 목사님은 누구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아스의 이모부, 어머니 형제의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의 딸인데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벳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중요하냐면 원인 시초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사벳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이고, 그러니까 여호사벳, 여호람은 다 하나님 잘 믿는 집이고, 북쪽 아합 임금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처갓집 판이 벌어졌어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전부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 임금 나라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어쨌죠? 솔로몬 때 지어놓은 그 성전을 너무 헐값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7살짜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성전이 못스러운 거야. 40년.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전부 불렀어.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 하나님 성전을 조금 잘 보수해 주세요.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결정적인 것이 키포인트가 되게 여기서 남쪽 나라 북왕조가 다 망한 이유가 결정적이에요. 애기들한테 영어 공부 잘해야 되겠죠. 물론 잘해야 됩니다. 꼭 잘시키세요. 수학도 잘해야 되겠지, 국어도 잘해야 되겠지, 피아노도 잘해야 되겠지,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있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영어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세를 해서 도적놈 됩니다. 출세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출세하면 도적놈 됩니다. 국가 해먹고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7살 때부터 7살 딸이 세상 구경을 못했어. 왜? 하나님 성전 유모방에서 이렇게 딱 깊숙이 살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살았어. 텔레비도 없었어. 핸드폰도 안 봤어. 속에서 오직 예배드리고 찬송한 것만 봤어.
1군이 됐어요. 7살.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너무 낡았습니다. 성전을 보수해 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 돈 내서 했겠지? 하나 하죠. 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내서 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나 보세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 제사장 네이 다 모으고 유다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의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돈을 거두어서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네이 사람들이 어쨌어? 안 했어. 안 해.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를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목사님을 죽였어요. 자, 보실까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가 누구였어? 아까 이모부, 요아스를 살려줬던 이모부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어쨌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감동이 됐어.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잘 지으라는데 돈 주고 지으라는데도 잘 안 짓느냐?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천국의 의지 없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죽여버렸어. 21절 무리가 깨하고 왕의 명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에서 돌로 어쨌어? 죽였어. 목사님을 돌로 죽였어. 왜 성전을 보수하라기도 돈 주고 하라기도 안 하고 오히려 목사님을 죽였을까? 그것은 성경을 더 설명하면 이렇게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아까 여호야다가 누구였어? 목사님이셨지. 그러니까 7살 아기를 왕세워놓고 섭정정치를 했어. 그래서 김주면 집사님 국방부 장관 하시죠 그랬어. 그렇게 국방부 장관 크게 할렐루야. 그 다음 장 장모님은 복지부 장관 하세요. 떡국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떡국 무슨 장관? 복지부 장관. 그렇게 되니까 정치에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정치에만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세월호 때문에 뭐 때문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어떤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너무 관심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다른 데는 말할 필요 없고 교회 목사가 그러면 교회 일에 관심이 없구나. 교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지금 써졌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사장은 목사님이거든요. 성전을 보수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겠지? 안 해. 왜? 복지부 장관이니까 뭐 맡으러 가냐? 지방 돌보고 뭐 이렇게 정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 어떻게 되느냐? 결론 한 입을 짚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18절 24장 18절이요. 24장 18절 그의 조상들이 시작. 딱 이 말 한마디로 300년 후에 바벨론이 와버리고 아수르가 와버리고 네 박사가 이 죄가 300년 동안을 가면서 그냥 계속하니까 바벨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AD 70년까지는 이제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사이에 돌아와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다시 성전을 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AD 70년에는 딱 없어졌어요. 1948년까지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 세계 2차 전쟁 대전이 나기까지. 오늘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아까 설교를 하기 전에 물은 한 가지인데 설악산에서 나는 물은 생수가 되고 흙탕물에서 죄악된 오염된 곳에서 솟아오는 물은 마실 수 없는 독물이 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을 기점으로 하느냐?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싫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오케이. 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싫어. 예배를 드리자기도 싫어. 말씀을 전하라기도 싫어. 뭐든지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라기도 너. 그러면 가만 놔두니까 어째 발실을 막 웃는 것을 돈 생기는 것만 찾아다니는 돈 생기는 것.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돌로 때릴 때 하나님께서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무슨 뜻이라겠지? 경고의 뜻이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지옥 간 다음에 땅을 쳐도 소용없어. 자손이 망한 다음에 전쟁이 나서 이 나라가 살지 못하는 후에는 이미 소용없어. 월남이 폐방하고 돈이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월남 돈은 필요 없어. 바다 위에 돈이 둥둥 떠다니더래. 그래도 그걸 건지는 사람이 없어. 불쏘시개도 모르겠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너는 자녀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어야 돼. 이 자녀가 팔려가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전에 오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육신이 아파하는 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문제를 당하신 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